안녕하세요. 삶과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영감 넘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했으며 로마 제국 시대에 실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할 만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설계하신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적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지성적인 탐구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강렬한 경험을 통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겪은 그 놀라운 체험을 설명할 단어와 교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체험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누군가 어두운 방에 불을 환하게 켜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스위치를 켜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 깨달음은 지독할 정도로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직 그 깨달음을 뒷받침할 만한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 체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후 전에는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보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언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확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자면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 죄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결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양심적이라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는 늘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자신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세상의 고통과 악에 대해 질문하며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르완다의 대학살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랑이 없으신 건가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부족한 것 같군요. 라며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저는 결코 대화의 중심이 자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1년 동안 친구들의 끈질긴 전도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안에서 조명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심의 순간에 제가 가졌던 그 수많은 지성적 질문들 중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역사성, 악과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들, 그 어떤 것에도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지성적 틀은 없었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의 은혜가 임하기 전부터 제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냉소주의와 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새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비웃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들과 계속 어울리고 싶어하는 제 안의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었다는 신학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묘사는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자 저의 충성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쾌락과 저 자신이 충성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충성의 대상이 급진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꽤나 방탕하게 파티를 즐기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 이후 저는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의 조롱과 오해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지난 몇 년간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가슴으로 먼저 겪는 체험적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현재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동부 해안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와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온라인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에 관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꽤 건강한 편이라 5km를 약 7분 안에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5km는 20분이 넘게 걸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마 땅바닥을 기며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비행기 안에서 저는 2시간 동안 시속 600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도 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었기에 저의 한계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능력,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등장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행기 안에 들어서자 이전의 한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과거의 실패와 약점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저는 이 말씀에 제 이름을 넣어 묵상하곤 합니다. 나, 오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 안의 모든 어둡고 추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어떤 이는 유능한 사업가로, 또 어떤 이는 좋은 남편이나 헌신적인 어머니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체성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깊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평생을 야구선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오직 야구선수였습니다. 아내는 야구선수와 결혼했고 자녀들은 야구선수인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나는 야구선수다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와 함께 그 정체성이 사라지자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실존적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직업이나 학벌,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유일하고 안전한 정체성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 교회의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지만 그들이 제 정체성의 핵심은 아닙니다. 저의 가장 우선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관계와 역할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배우자나 자녀에게 신과 같은 완벽함을 기대하며 그들을 짓누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안정감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의 참된 정체성은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 충성의 대상이 바뀌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애정과 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이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울리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말투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삶의 기쁜 순간과 슬픈 순간 모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 쉽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도덕적으로 가장 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위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즉 성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례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한 후 순종의 표시로 행하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례식을 통해 한 영혼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기적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두 번째 성례는 성찬입니다. 세례가 단 한 번의 고백이라면 성찬은 우리가 매주 혹은 정기적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하도록 돕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기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둘째, 새 언약의 확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완전한 속죄임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왕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향한 희망을 재정비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서 이러한 거룩한 의미를 생각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몇 달 전 저는 거룩한 공간의 죽음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처럼 인류의 깊은 아픔이 서린 장소에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는 사람들의 사진 수천 장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조차 장난스러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세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가 깊고 진지한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가볍고 피상적인 오락거리로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슬픈 단면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 주일에는 설교가 없다는 이유로 예배에 빠지거나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은 이미 주차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셀카를 찍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불편할지라도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의 희망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거룩한 시간을 스스로에게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은 우리 영혼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침묵 속에서, 경건함 속에서, 진지함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나의 연약함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이끄는 빛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성찬을 통해 늘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소망들을 내려놓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